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는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인도에서 온 군대와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의 거할 곳, 우리들의 이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저항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불의의 집단들에게 평화롭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힘으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대장의 이 부하들에 의해서 묶여졌습니다. 결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대단히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굴복하거나 붙잡히지 않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아니, 힘이 있는데 왜 붙잡혀? 힘이 없으니까 붙잡혔겠지.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도 약한 한낱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그 군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뒤로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뒤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에 쓰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뒤로 물러가면서 뒤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몇 마디만 더 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 이렇게 쓰러졌는데 몇 마디만 더 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도망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항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대주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붙잡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곳으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참 좋은 곳이야. 거기는 병든 사람도 없어. 가난한 사람도 없어. 실패한 사람도 없어.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무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묶이면서도 제자들은 보내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붙잡지 말고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붙잡지 말고 보내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그룹, 아주 위험스러운 한 무리이기 때문에 함께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위험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험하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그 제자들을 체포할 수가 없었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을 보호하는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있는 예수님께서 붙잡힌 것은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인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과 이 몽둥이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으로 대항할 줄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나름대로 이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 준비를 했어도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기로 마음만 먹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두 쓰러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강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멸망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에서 37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주전 한 701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이 그 군대 수십만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들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을 동원합니다. 힘과 힘이 대결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지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정의이고 또 상식일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상식이야, 또 의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에 의한 굴복은 언젠가 다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도 각 나라가 정복되고 또 정복당하고 정복당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군대에 붙잡혀 주실 때 우리는 여기서 또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몇 시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그는 동산에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아주 참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친밀감을 나타나기보다는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이미 배신하고 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경멸의 대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혹독한 죗값을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칼을 빼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가 이 공격을 잘못해서 그만 이 귀만 잘랐는지 또는 일부러 귀만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칼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용감하고 충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정도라도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에 손을 대서 그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떨어진 귀를 즉각 붙여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적입니다. 대적하는 자도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당하느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많이 이해할 만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직도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칼을 들었으니까 나도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에는 칼로 대항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꼭 무모해서라기보다는 그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저 원수들을 혼자서라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 원수들을 혼자서 다 못 무찔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수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불과 300명으로도 수만 명의 그런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뿐이 아니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칼도 아닙니다. 어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용감하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2 제자라도 수천 명과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을 구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용감하다. 하나님의 군대는 칼 들고 싸우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약의 신앙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충만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충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아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용감한 베드로의 행동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베드로의 행동들은 우리들의 행동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중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아직 이 세상 나라의 현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멀리할 것은 멀리한다. 믿음은 받아들여서 그 용기는 백배하고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은 칼집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잔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나눠야 할 잔입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잔, 컵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넣었고 예수님은 붙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이 잔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마셔야 할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보통 고통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대개 이 고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75편 8절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 51장 17절, 22절 말씀을 봐도 여기 이 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잔들이 이 고통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심각하고 또한 그 죄악의 결과는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빼면 예수님이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참여하고 나중에는 그 고통의 원인인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고통은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손이나 기드온이 되라고 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하셨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환경, 교육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배운 방식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려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인 화평과 온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룟 유다가 인도해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다 넘어지는 그런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그때 칼을 빼어들고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고 칼집에 도로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붙잡혀 주십니다. 여기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이 풍속의 중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